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청년부의 예배 영상을 보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저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좀 얌전히 설교를 해야겠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촐싹돼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면 이 청년부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좀 경건하게 이제 말씀을 조용히 차분하게 전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졸지 않아야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오버를 하느냐, 결국은 다 여러분이 잠자려고 하니까 그거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저도 촐싹되지 않고 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과를 공부를 하면서 두 번 나눠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1절부터 9절까지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내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주제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9절, 10절, 11절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뭘 자랑하고 뭘 낮춰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은 돈과 물질은 이 선악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선하다 악하다고 이제 어떤 신학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사실 누구든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는 선과 악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간에 뭐가 개입을 할 수 있냐면 악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들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끌이 뭐죠? 영혼까지 끌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모으고 싶은 거거든요. 뭐 돈 모아서 뭐 집도 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슬픈 단어죠. 영혼을 끌어당긴다, 투자해가지고 끌어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를 잘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단어가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의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열등감과 우월감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에는 열등하고 어떤 일에는 우월하다는 것이 그냥 동시에 드러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이게 이제 열등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등감을 갖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뭐 동정하고 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 안에서 나는 좀 있어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인간의 모습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자, 시작.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낮은 형제. 여러분, 낮은 형제는 뭘 의미할까요? 낮은 형제, 키가 작은 형제는 아니겠죠. 그죠? 뭐가 자신을 낮게 할까? 이런 심리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말하면 주눅든 형제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이 들어죠? 그게 상대적인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 물질이 많은 사람 보면 굉장히 주눅 들 수 있어요.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을 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낮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리더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괴짜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함께 이제 기숙사에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게 시험 때가 되면 맨날 자. 막 우리는 죽으라고 공부해. 근데 성적은 그 친구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볼 때마다 굉장히 뭔가 이상해.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제 친구 저보다 못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 앞에 가면 뭔가 낮아져. 되게 이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친구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낮다라는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눅 드는 거거든요. 나보다 뭔가 좀 탁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낮아져요. 실제적으로 건강이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낮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은 띄엄띄엄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막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니까 지금 무게를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령이라고 해야 되나?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덤벨? 그거 들 때 이제 막 무리하면 15kg? 조금 힘들면 이제 10에서 12kg 정도 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25kg 들고 막 이걸 하고 있어.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괴감 들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무게를 들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 앞에가 낮아진단 말이죠. 이게 낮아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낮아짐이 뭐냐의 문제를 알아야 뒤에 있는 높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낮아짐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항목 종류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0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낮아진 형제는 뭐 때문에 낮아졌느냐? 물질 때문에 낮아진 거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낮아진 형제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해야 돼. 여기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약된 표현이죠. 높임. 뭐가 높다는 거예요? 뭐가? 낮은 형제가 뜬금없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이미 낮아지는데 이미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고 뭐 이런데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말에 여러분을 넣어 본다면 이것저것 부족해서 자꾸만 이 열등감이 생기는데 주눅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높임을 자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높아진 게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아야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예, 생각해 보니까 없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 높아졌다 이미 그거 자랑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는 답이 어디에 있냐면 형제라는 말에 있어요. 형제가 뭐죠? 형제? 예? 예,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야? 여기서 진짜 말하는 피로 맺혀진 형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지금 기자가 우리에게 너는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 주눅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9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절 말씀 보면 그 많은 낮아짐 중에 하나가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 뭘 자랑했냐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에 뭐를 하는 십자가입니까? 예, 형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에요. 아무나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자랑이래.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지. 진짜 자랑할 것이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 복음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은 너무너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조를 가지고 있어. 1조. 엄청난 돈이죠. 상상도 안 되는 돈인데 1조를 가지고 있으면 막 어깨가 으쓱해서 막 날아갈 것 같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100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낮은 형제예요. 주눅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적인 개념 말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 정말 높아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9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 굉장히 주눅 들고 있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 보면 굉장히 낮은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진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뭐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통찰력, 그것에 좀 감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은 부한 자라도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왜 겸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11절도 똑같아요. 금방 사라진다, 쇠잔한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10절에 있는 하반절과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어져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가보면은 이는 누가?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 부한자. 그러니까 부한자가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죠. 이게 쉽게 사라져.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부한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많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금방 사라져. 예? 그러니까 겸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과에서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좀 어렵나? 예.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여러분과 둘 중에 비교를 하면 누가 먼저 사라질 것 같아? 오늘 성경대로 하면 예? 물론 물질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열심히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지.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존재가 먼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얼마씩 있어요? 아이고, 예,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네요. 할렐루야, 마이너스 통장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여러분보다 오래 남아 있는 거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간직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끌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랄까 나쁘다, 뭐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안타깝지만 그 물질보다도 더 유한한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도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그것만 봐도 물질보다도 인간이 더 유한해. 더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그 존재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 돈이, 그 물질이 뭐가 필요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저축도 하지 말고 막 버는 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진짜 멋진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영적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진짜 멋진 우리의 생각 그리고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겸손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뒤에 가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질은 내가 아끼고 모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성경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업에 부유한 거거든요. 제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인데 저 혼자 읽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야고보서 앞에 쪽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앞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앞은 어디가 앞이야? 자, 어디가 40 몇 쪽이에요? 이쪽에 있네. 이쪽. 그죠? 1쪽 2쪽. 네. 찾으셨어요? 제가 우리 17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꼭 가르쳐라. 그 마음 교만하면 안 된다. 그 정함이 없는 물질 결국 사라질 것인데 그런 것들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교만하지 마라. 그거 정함이 없는 물질 금방 사라질 수 있어. 이거는 어떤 지식과 어떤 사고를 내 마음속에 정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어요. 예, 물질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9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어디에 쌓으라고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사업에 많은 사람들 나눠주는 곳에 사용하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예,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우리 친구들이나 저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부자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다 우리가 서로 알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해서 겸손해야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훨씬 더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좀 잘 정립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셀 모임 하면서 잘 나눠보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진짜 멋진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셔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주눅들게 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 것임을 고백하며 영적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삽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너무 인색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